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그런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지경을 넓혀주시죠. 그 이름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9절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더 복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큰 복을 너에게 줄 테니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지키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것, 그것이 할례였던 겁니다.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여호와의 언약을 자신의 몸에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할례이지만 그 할례는 본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반드시 마음에 몸에 새겨놓고 너희들 그대로 지켜 행해라. 이게 할례의 이유인 겁니다. 할례를 받기는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할례 받은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할례는 형식, 절차에 불과한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살려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네가 돈으로 종을 타민족에서 다른 민족에서 사왔다면 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종에게까지 말입니다. 근데 종이라는 건 주인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종들도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무능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위축되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할 능력, 그 기사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고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이제 드디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려고 진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 앞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만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이게 출애굽기 4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받았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길도 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모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갸우뚱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있던 아내 십보라가 돌칼 하나를 급하게 주워들더니 그 아들의 포피를 뱁니다. 그게 할례 의식인 거잖아요. 포피를 베고서는 그 피를 그 핏덩이를 모세 발 앞에 대면서 이야기해요. 이는 내 진정한 피 남편입니다. 라고 말이죠.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3개월간 숨어 지내는 동안에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 모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지금 길을 떠나는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고 있는 이 모세 곁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언약의 증거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들이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고 있는데 그 언약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데 왜 너의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못하게 않게 하느냐. 참 놀랍게 십보라가 지혜로운 거죠. 그 순간에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아들 역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이 십보라의 기지 덕에 모세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베푸신 10번의 이적, 출애굽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와중에 6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지켜야 하는 사람, 할례 받은 사람.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6월절을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 6월절을 지키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일지라도 그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는 다짐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였다라고 일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굉장히 개방된 공동체예요. 타민족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 줘요. 나중에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예수님 당시가 되면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고 오늘날에도 매우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본래는 매우 개방적인 전도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입니다. 타국인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허락하라는 거예요. 단지 조건은 할례였던 거죠. 물론 이것도 예수님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논쟁이 등장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다짐만 한다면,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는다면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자,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하자라는 그런 결정이 예루살렘 공유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일, 그 언약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참되게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할례는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 그 자체인 거고, 그 뜻과 말씀을 받들어 지켜 행한다는 결단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주로 섬기며 예배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니 할례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애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하는 그런 무슨 어떤 예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 하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짐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서 마주한 첫 성 여리고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는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명령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그 땅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안전할 수 있어요. 강 건너기 전이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뒤로 도망갈래야 도망갈 길이 막혔고 앞에는 큰 성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앞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면 요즘에는 그냥 약 먹고 혹은 또 여러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한 일주일 고생하면 끝이 지날 수 있다지만 고대에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해야 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그런데 이제 막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할례를 받아들이고 행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적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위험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쳤던 것처럼 여리고도 점령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고 평안히 그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실 뿐 아니라 여리고가 아파하는 이 와중에 우리를 침략하거나 우리를 괴롭히지도 못할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더라면 할례 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할례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을 앞두고 하는 할례라면 특별히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굳게 믿지 못한다면 행하지 못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 할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생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새기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굳게 믿는다는 고백의 표현, 그게 할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적어도 여리고 앞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여리고 앞에서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순간 여리고가 성문을 열고 뛰쳐나와 이스라엘을 치면 전쟁에서 질 게 뻔한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행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걸 떠올리고 기억해내서 행했더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우리 사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때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애굽에서 당한 수치가 뭘까요? 그 수치를 지금 할례 낫기를 기다리는 이때에 내가 너희를 다 씻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수치를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당한 수치가 뭘까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건 그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거고, 그 땅에서 억울하게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고, 그 땅에서 쫓겨 나왔다는 거고, 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수치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그렇게 출발해 나왔지만 광야 생활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내놓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갸우뚱거리며 접근했고 온전히 행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야 40여 년을 굳이 헤매야만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할례를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낫기를 기다리는 이 순간에, 여리고를 앞두고 그 할례를 행한 그 순간에 너희의 수치를, 과거의 더러움을 모두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언약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몸에 새기는 그 순간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말이죠.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불신이 씻어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씻어지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십자가를 오직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라니까요. 그게 용서받는 순간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수치로 여기는지 어떤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수치로 여기는 사람이 별반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합리화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너무 수치스럽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행해진
그날 그 순간 모세는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식이 아닙니다. 그냥 절차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몸은 따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행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어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9장 26절에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너희 영혼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너희는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 직전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이죠.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곧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 그냥 몸에 할례를 받았을 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을 곧곧이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 할례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영과 진리로 여호와를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참으로 믿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뜻을 더욱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할례와 상통하지요. 단순히 매년 지키는 명절, 그냥 쉬는 날이거나 노는 날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지켜지는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온전한 제사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할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행하라고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가 유월절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봤는데 저 앞에서 칼을 뺀 웬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당신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너희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대장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말씀하세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는 일은 그렇죠. 모세 때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 백성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그 동네예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떤 사람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새긴 백성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유월절을 행하면서 그 명령대로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지금 이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도 거룩하지만 어느 곳이 거룩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새로워지는 그 장소 역시 거룩한 장소예요. 왜?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만나러 찾아오시니까요. 이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도 있지만 오늘 이곳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것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선 성도가 걷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든 거룩합니다. 우리의 집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우리가 걷는 하다못해 길거리가 되었든 성도들이 걷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룩합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지켜 행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내가 걷는 모든 땅이 거룩하길 소망한다면,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에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영을,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실 때, 기도하실 때